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찾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가 블레셋과 두로와 구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놀이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이라니까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가나안을 거꾸로 한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세계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 일본 땅은 어떻겠습니까? 이 일본에도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오바로 옮겼을 때 그때 일본인 그 모녀가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길에서 이 단기팀들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갑자기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또 다시 예배 오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하지만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같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혹은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이 시기가 아닌 이상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개인의 경건만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8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본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 1절에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산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말하는 곳인데 아주 좁은 의미로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터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인자하여 계시고 또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앞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경건을 통해 주는 은혜도 있지만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의 은혜가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만일 이 둘 중에 이 하나가 부족하면 한쪽 날개를 다친 새와 같은 것입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한쪽은 다쳤지만 한쪽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 새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이 없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의 경건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다가 바로 교회 안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교회를 옮깁니다. 근데 교회를 옮겼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여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게 옮겼는데 또 상처를 받게 됐을 경우에 더 이상 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아, 교회 나와봤더니 다 똑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에 가보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거처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이 유다는 예배 공동체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또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는데 자기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걸 본 유다는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와 결별하고 예배 공동체와 결별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지질이 못난 것 같은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를 벗어난 유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형편없는 그 공동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피임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피임 때문에 이 오난이 죽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피임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난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성경의 어떤 막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대로부터 있었던 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형은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의 흔적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형제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셀라가 다음 순서였습니다. 유다는 이 셀라라는 그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핑계다. 정말 이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이 셀라마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셀라가 성장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이 양의 틀을 깎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올라가는 그곳에 가서 유다는 이 다말은 이 창녀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창녀로 위장한 이 다말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은 매춘의 값으로 새끼 양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주십시오 하고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날 유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그 내 도장하고 다 찾아와 하고 시켰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별일 다 있네 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떤 말이 들리냐면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다말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다말이 이 유다의 그 지팡이와 그리고 끈과 도장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 아버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적혔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으냐면 이제 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데 그 동생이 없을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아내로 취해서 자손을 잇게 하는 것 같은 그 당시에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하는 얘기는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통용법을 봤을 때 다말이 한 행동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다의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삼류잡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지질 못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형편없는 그 신앙의 공동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내 자신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개혁은 교회 밖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크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부터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 같은 그 기독교였는데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이 동로마는 정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또 이 서로마는 로만 캐톨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또 지역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 로만 카톨릭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패를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루트에 의해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근데 루트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이 루트는 정말 이렇게 천주교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자기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카톨릭 안에서의 그런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이 로마 교단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새로운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개신교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신 우리 교회 정말 안 되게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교회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로 옮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저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 갔더니 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가는 교회마다 더 거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따라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명성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그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혹시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즉 예배 공동체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만일 몸과 이 머리가 따로따로 논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옵니다. 머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 이렇게 치면 돼. 근데 몸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정말 이렇게 반응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우리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성령 공동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라는 말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본어 예배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맡길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모든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참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떠나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의 성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훌륭한 것 같은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나의 못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내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4절에 나온 이 라합은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5개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 즉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표적인 것 같은 지칭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는 이 말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열방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한 줄기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줄기가 바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중동의 깡패로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가장 끼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기간으로 존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수를 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났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자라나고 또 자라나지 않고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 같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저와 만나게 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일본에 이렇게 크리스찬 인구가 적은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제일 큰 이유는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일본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뿌려진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뿌리기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본 하나님도 복음을 전한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는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 바로 너의 전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의 나라와 언어를 넘어선 타 문화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안디옥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